제가 서울의 순천향 병원에서 원목으로 계시는 목사님의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제가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랑 설교를 한 달에 2번씩 나눠서 합시다. 그래서 저는 설교는 정말 싫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다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제가 마지막 주는 제가 했어요. 제가 3년을 섬기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게 왜 이렇게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면서 율법의 시대를 살아갈까? 이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성도들에게서. 그래서 제가 이제 시리즈로다 계속해서 한 10번 정도를 어떻게 우리가 구약에서 벗어나서 율법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시대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걸 제가 이제 레위기와 모든 것들을 해서 이제 이게 했습니다. 근데 잘 안 변해요. 어려우니까. 말씀이 어려우니까. 근데 주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근데 제가 오늘 얘기는 사실은 할 생각도 없었는데 그날 첫날 강의를 끝나고 나서 하나님 저를 새벽 1시에 깨우셨어요. 그냥 잠든 지 얼마 안 돼서. 그리고 제가 아침에 올 때까지 그러면서 그때 만든 원고입니다. 저는 사실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별로 전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냥 제가 주제 넘게 여러분 앞에서 이거는 안 되겠다. 생명의 말씀이니까 이걸 좀 전해야 되겠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관용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을 진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살려서 성도로 회복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말씀을 오용하는 사람들이 광명의 천사의 탈을 쓰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구약으로 갈 수 밖에 없도록 자꾸만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속이는 게 밖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부에 있어요. 강단에서 이것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속이는 아버지에게 속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할례 문제로 이렇게 생명을 보고 선한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그 선하다는 말이 아름답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느 교회 가서 간증하라 해서 제가 제목을 아름다운 싸움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싸움을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복신학으로 우리를 폭력과 그런 것 앞에 내세우게 하는 그 거짓 아비에게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율법의 시대는 이미 2000년 전에 마감되었습니다. 정복의 신학도 종료되었습니다. 은혜의 시대에는 오직 사랑의 신학, 회복의 신학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 정복의 신학을 근거로 평화를 깨트리고 전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허탄한 거짓을 속삭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귀가 아무리 달콤하다 할지라도 속지 마십시오. 저는 한 사람이라도 더 깨어 있어야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는 교회를 저는 우리가 자유케 하고 회복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남과 북의 국가가 말씀드렸지만 서로가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자신의 체제가 우월한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각자의 국가를 세우기에 그래서 우리 민족을 희생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남은 유가족들은 고아나 거지처럼 내팽개졌습니다. 정치적 차별에 신음하고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가난했기에 그들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에 모든 것을 거는 신세가 되어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부모를 학살한 국가도 원수지만 자신들을 차별과 가난으로 내몰리게 한 자신들의 부모가 원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총구를 국가로서 겨누는 게 아니라 자기의 부모를 원망하고 한탄해야만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망가졌겠습니까?
그들이 살아낼 수 있는 건 누군가에게 원망을 계속해서 뱉어내야만, 원망이 차 있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풀 수 있겠어요? 저는 영화를 통해서 얘기할 거예요. 남북, 정부 모두가 함께 민족 앞에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3 사태, 4.3 사태를 사과했듯이 국가전 차원에서 사과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있기에 국가가 있는 것인데, 그 위정자들은, 통치자들은 그들이 어둠의 영에 휩싸여서 국가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민족을 희생시켰다는 것을 인정하고 민족 앞에 대사과를, 사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민족이 소통이 가능해지고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다면 북한은 계속해서 핵으로 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한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핵으로 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달콤하니까 계속해서 그 얘기를, 저기도 핵을 갖고 있는데 우리도 핵을 가져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공멸하자는 겁니까? 이게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근데 교회에서 이런 게 터져 나오잖아요. 사람을 우상화시키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제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에벌산과 그리심산에 있더라도 언약궤가 있는 중심을 보자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해야지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치우치면, 우리는 조금 잘못 치우치면 제 목소리가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인간에게 만약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회적으로 너무 고난을 심하게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무엇을 소망할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 소망의 끈을 아예 그 구원의 동아줄을 완전히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공한 폭력에 노출되었던 사람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폭력 중에 가장 큰 폭력이 영적 폭력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미래의 문을 다 닫습니다. 그 변화의 가능성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한 캐나다의 역사학자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에 대해서, 원주민 학살에 대해서, 학살의 최대 피해자는 소망이었을지 모른다. 학살 때문에 소망이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피해자들은 아이러니에게도 그들을 학대하고 여전히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던 가해자였거나 또는 그런 정치자들에게 계속해서 지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여러분, 성추행, 성폭행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자기를 그루밍했던 사람에게 마지막에 남들도 2차 가해가 일어나고 그러면 자기가 갈 곳이 없으면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는 경우를,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들에게 소망이 끊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항하거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아예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베스트셀러인 제라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개방하고 수용하는 사회는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사회는 살아남지 못하고 도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방하고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프로테스탄트가 계속해서 개방하고 수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반대 정신을 가지고 저항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문명이 사라지고 아시아 문명이 유럽 문명에 뒤처졌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그러니까 쇄국 정책을 폈던 조선도 일본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것은 지금의 한국교회에 제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바뀌기 위해서 몇 가지 한국교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역사의 진실에 대해서 역사는 세상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그동안 교회가 행했던 오류와 오해를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 구원론이 교회를 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만 자꾸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말로만 교회에 모였다가 세상으로 나갑시다 하고 세상 가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 정체를 다 숨겨요. 크리스찬인 걸 숨기고. 그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제 친구들은, 야, 장로들도 술 먹더라. 야, 내가 나 목사하고도 술 마셔봤어. 제 친구들이 다 술 먹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제 친구들은 제가 교육을 잘 시켜놔서 술 먹는 자리에 가면, 선교사님 오셔서, 자, 우리 기도하고 술 마십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해주고, 주님, 너무 많이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무 많이 먹지 않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내 친구들 꼭 구원의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그거 제가 물들고 같이 합니다. 그들과. 교회는 자신의 구원에만 함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그 빚 갚느라고 선교는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우리는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특히 사람의 인권, 생명 앞에서는 내 편을 갈라서는 안 됩니다.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월의 희생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애통해야 한다면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 희생한 군인들과 유가족들의 그걸 돕고 하는데 교회가 같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왜 이중잣대를 갖고 여기는 옳다 저기는 음모였어 왜 이러면서 교회가 나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죽은 자들에는 똑같은 잣대를 갖고 가야 되는 거죠. 그 원인이 달랐다면 죽음이 달라지는 겁니까? 그 죽음의 가치가 달라집니까? 적어도 교회는 그런 잣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애매히 고통받고 희생당한 생명들과 그 살아남아서 고통받는 유가족들을 껴안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거예요. 또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아픔은 남북 분단이잖아요. 제가 오늘은 쉼 없이 조금 더 남았으니까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우리가 돌아보자고요. 남북이 한 민족 한 가족인데 70년간 이렇게 나뉘어져서 오고 가지 못합니다. 이거 기도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닌데요. 기도하면서 그럼 기도 왜 합니까 우리는? 본질적인 건 묻습니다. 왜 합니까? 행동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기도하고 제자리에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걷지 않는다면 뛰지 않는다면 그 기도가 세상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만 만족시켜라 그러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사람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들을 끌어서 하나님께 같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걷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기도만 하는 이 통일 운동에 좀 지쳤어요. 이걸 교회가 이제 걷기 시작해야 됩니다. 교회가 말로만 복음 통일, 평화 통일, 주님만 주십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탈 주민을 돌보는 사람들 박수 쳐야 되고요. 북한 정부와 대화하는 사람들에게도 박수 쳐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둘은 다른 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쪽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고 한쪽은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탈북민들을 돕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왜 북한하고 정부랑 대화를 하느냐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여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하잖아요. 왜 이거 가지고 좌우로 싸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동시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좌에 우에 정치적으로 갈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거기서도 중간을 바라보자는 거니까요. 우리가 다 성격도 다른데, 취약자는 게 다 다른데. 저는 차에, 아니, 이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기 때문에. 서로 달라요. 제가 아내가 저한테 설거지 시키면 저는 접시를 이렇게 놓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걸 볼 때마다,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안 놔? 우리 이런 거잖아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다르다는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북한 정부랑 대화를 할 수 있지? 좀 벗어나십시오.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탈북민들만 저렇게 돕고, 거기에 있는 그런 북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 거주민들에게 쌀 보내지 말라고 굶겨서 그 정부가 항복할 때까지 계속해서 막아야 됩니다. 봉쇄해야 됩니다. 어떻게 얘기하지?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기를.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고 패러다임이 바뀌고 더 넓은 이해가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잖아요.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잖아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피우래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기라잖아요. 우리에게는 사마리아인의 임무가 있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임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또한 교회가 공감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정말 어려운 얘기를 드립니다. 교회는 세상에 군림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목소리를 내고 교회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가 불이익을 당하고서 막 무리져서 세상에 나가서 막 피켓 들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손해를 감수하는 곳이에요. 험한 일을 자청하는 곳이에요. 제가 우리 동네를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통장이 오더니 저한테 5만 원을 주더라고요. 선교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쓰십니까? 저는 교회가 우리 주변을 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만 깨끗하고 내 쓰레기는 내 손이 미치지 않고 바깥으로 이렇게 버려버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바깥의 쓰레기를 교회 안에서 분리수거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크고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이거 유럽교회, 미국교회에서 우리는 다 교훈을 배우잖아요. 학식과 지혜를 자랑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부와 명예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요. 의를 위해서 핍박해야만,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하나, 한국교회 핍박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막 이런 분들 만나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 핍박은 교회가 자초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의 기득권 세력이 되었고 세상에 군림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늘 숭상받게 돼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영적인 지도력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낮아져야죠. 근데 그럴 때마다 교회가 그렇게 될 때마다 세상으로부터 배척받고 축소되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권력으로 또 힘으로 군림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낮아지고 더 가난해서 밑바닥에서 세상을 떠받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가을에 DMZ에 조성된 이제 평화누리길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550km 이게 강화해서
고성까지 550km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이제 30개 구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통일 영화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지도를 해놓고 반쯤 경기도는 이제 190km고 그런데 저쪽이 360km고 강원도 쪽에 360km입니다.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데 경기도는 다 걸었는데 강원도는 이제 띄엄띄엄 돼 있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막 이렇게 뭐 막히고 그래서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한 철원쯤 지나갈 때였어요. 그 이제 뭐 10월, 11월 때 했으니까 이제 새들이 막 철새들이 막 이제 오고 가고 막 이럴 때인데 제가 이제 좀 걷다 보니까 발톱도 빠지고 뭐 발바닥이 부르트고 그래서 이제 그 고통 때문에 제가 주저앉았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철조망인데 이제 철새들이니까 뭐 철조망으로 휘리 갔다가 이제 휘리 오르는 거야. 제 마음도 남과 북 어디에도 좀 정착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또 내가 혼자서 제가 고프로 지금 여기서 제가 고프로 찍고 있는데 고프로 하나는 가슴에 붙이고 하나는 들고 여기 이제 배낭 메고 이러면서 혼자서 이제 가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야 내가 60 넘어서 참 남들은 좀 다른 삶을 사는데 나는 하나님이 80이 돼도 이렇게 걷게 하시려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적기도 했습니다. 정말 황량한 광야에 주님 따라서 나섰더니 주님이 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랬더니 여러 가지들이 복합되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혼자 알아서 막 아무도 없으니까 광야에서 혼자서 목 놓아서 한번 울어봤습니다. 제가 하나님 세상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불쌍한 나라가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은 희생도 부족해서 70년 동안 제 아내가 중국에 잠깐 중국 YMBS에 이제 이렇게 강의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근데 거기 인터넷이 잘못되고 하루 동안 연락이 끊겼어요. 저는 늘 저한테 먼저 연락하면 제가 좀 연락을 안 하고. 근데 제가 그 하루가 혼이 나갔어요. 혼이 나가고, 야, 잘 갔다 와? 하고 헤어진 게 끝이었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제 아내를 뭐 그렇게 사랑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주변이 다 알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여기저기에다 막 하고 막 심지어는 막 그 연락도 제대로 안 되는 중국에 누가 데려갔어. 막 이러고 이제. 제가 정말 하찮아지더라고요. 저도 그럴진데 그 아픔을 겪은 사람들은 어땠을까? 학살당한 거 유가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뭐 이게 정말 제 문제처럼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뭐 중국, 일본 이런 문제들은 제가 뭐 또 원주민 문제 뭐 해결되지 않아도 뭐 저 큰 상관은 없어요. 제가 그들의 동질감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지만, 근데 제가 이제 이 우리 민족 문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려고 생각하니까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거야. 주님, 왜 이걸 알게 하시고 왜 우리의 민족의 아픔을 제 가슴속에 이렇게 담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려는지 어떤 말씀을 툭 던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우리 뭐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9절. 에스겔서 39장 19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근데 제가 그냥 늘 스쳐갔던 거예요. 제가 에스겔서 37장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앉지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여기 잘 보면요,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막대기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건 줄 알았어요. 근데 남유다의 막대는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막대를 가져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를 붙여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없어집니다. 이 막대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막대기를 흡수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게 저한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전에는 늘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북이스라엘 다 없어졌잖아. 근데 뭘 붙여서 하나가 됐지? 그럼 뒤에 북이스라엘이 살아나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스쳐 지나갔던 겁니다. 딴 구절에 제가 좀 중심을 뒀지, 근데 전혀 제 눈 밖에 있던 말씀이 저에게 왔어요. 자,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된 건 우리랑 똑같죠. 근데 하나님은 분단에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선택받은 유다를 통해서 선택받은 거죠. 거기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한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를 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의 분단에 개의치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는 늘 이게 너무너무 아팠는데 이 주님께서는요, 북쪽 이스라엘이 사라져도 남유다를 살리셔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에 만약에 북한이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북한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남쪽 대한민국의 막대기에 붙여서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가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북한 정권이 없어져도 기도하지 않고 그런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를 써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수의 머리에 계속 숯불을 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공산주의 북한을 언젠가는 그거 언제까지 세워두시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살아날 때, 교회가 회복될 때, 이 대한민국의 북한까지 다 대표는 통일 코리아를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니까 더 내가 교회에 이걸 외쳐야 되겠구나. 주님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예표의 말씀으로, 상징의 말씀으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아멘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제 2023년은 휴전으로부터 70년이 됩니다. 이제 내년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광복 70주년, 1945년, 정부 수립 70주년, 또 1950년 한국전쟁 70주년, 그때마다 다 대대적인 행사로 했어요. 이제 마지막 행사 남았습니다. 또 이제 대대적인 행사가 열리게 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70년 시간이 차고 또 통일을 위한 열망이 가득 찬, 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70년은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점검하는 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기도 시간에 다니엘서 다 같이 읽었지만 예루살렘이,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들었을 때, 아, 70년이 그 예레미야의 말을 기억해서 아, 주님이 이제 자동적으로 회복해 주실 거겠구나 라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그런 수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아, 70년이 됐기에 이제 주님께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 승리의 포도주의 축배를 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처럼 70년의 약속을 위해서 이제 한국 교회가 깨어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대단원을 맺을 시간이 왔습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어떻게든 회복시킬 거예요. 저는 그 일에 하나님이 저를 만약에 사용하신다면 이 소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각 사람이 각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강력한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과 정의와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일에 나서야만 환난당하고 또 원통한 자들의 그들을 보상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안아줄 수 있습니다. 저는 상처를 치유하고 역사와 화해시키는 일,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와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교회가 회복될 것이고 전 세계의 교회가 회복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먼저 교회를 높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높여주실 그때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엎드려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기름 부음을, 날마다 새로운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애통해하는 마음, 원통해하는 마음, 주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주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계명을 지켜내는 사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주님, 지난 4일간 보잘것없는 자를 세우셔서 주님의 깊숙한 비밀들을 나누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또 그것을 받을 만한 자들로 화답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10여 명이 또 온라인을 통해서 10여 명이 주님, 제가 내려올 때 주님 10명만 있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주님은 배가 된 축복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축복하심에 주님 감사드리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자들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저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났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가롯 유다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가롯 유다는 그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도 받고 또 예수님이 나누셨던 말씀들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었고 그리고 또 그런데 물론 이제 모든 제자들이 다 성령이 오셔야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지만 근데 가롯 유다의 생각은 되게 견고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견고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로마의 정권을 깨트리고 그 새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던 그것이 너무나 강력하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는, 가롯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팔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것이 생각나면서 우리의 견고한 그 사고가
깨지지 않는 견고한 진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어떤 관점으로 계속 깨어져 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님은 너무 인격적이시니까 우리가 우리를 깨트려 달라고 주님께 우리를 열어드리지 않으면 주님은 계속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각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의 견고한 진들을 계속 깨트려 주시도록 우리가 교회로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시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펼쳐가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음소거를 좀 해제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해제해 주시면서 우리 이제 우리 감독님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이 이제 그 기반이 돼서 이제 앞으로 이 영화를 만들어 갈 때 더 큰 그 영적 전쟁과의 그 싸움 안에 그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이제 기도로 무장되어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음소거를 해주시고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 우리 같이 잠깐 음성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그 감독님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나 마음이나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기도로 우리가 다 들을 수 있게 기도를 이렇게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부터 좀 선포를 하고 싶습니다. 음성 들으려고 눈을 딱 감자마자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건 그 아람 군대가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려고 그 어디죠? 그 성읍을 완전히 둘러 진쳤을 때 그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을 밖을 봤을 때 그 아람의 군대가 완전히 진쳐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었던.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야기하고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들보다 그 하늘의 군대가 훨씬 많은 것에 대해서 사환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게 했던 것처럼 지금 보여지는 것들은 너무 많은 적들이 둘러싸여 있는 것 같지만 원수들이 그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 같지만 엘리사에게 함께했던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와 함께했었던 것처럼 지금 감독님 가운데 그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함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저에게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계속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지금 불말과 불병거로 이 싸움을 위해서 이미 예비하신 하늘의 군대가 둘러 진쳐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늘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모든 막혀있는 문들이 열려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그 돌파의 기름 부으심을 주셨기 때문에 나아가는 모든 길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돌파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아갈 것이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그 돌파가 일어나는 하나님 그러한 기름 부으심이 이미 있는 것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주변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 같은 교회와 신앙 공동체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원수의 공격에 노출된 하나님 그러한 성도와 그러한 것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고 하나님 성도가 필요에 따라 옛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라가는 안타까운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다시금 저희 가운데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변화하려는 저희 안에 그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그 소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래서 완전히 구원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시편 24편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저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 이성수 아버지 하나님 간사님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풀어내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하나님 무너졌던 것, 하나님 그것들을 다시 우리가 꿈을 꾸며 하나님 안에서 다시 쌓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래서 시작하는 그 영화 가운데 하나님 그 관점이 하나님 우리 안에 체인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관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그 관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관점 안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자로 세워지는 일들이 하나님 그 영화 안에 녹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실 그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에서 13절까지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아멘.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사사기 시대처럼 많은 한국교회의 부흥과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셨지만 마치 우리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것 같고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고 세상 가운데 조롱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너에게 있는 그 힘, 즉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고 이미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큰 용사다, 힘센 장사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이고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이 구원을 위해서 내가 너를 친히 보낸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에게 믿음을 주시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내가 너를 보냈다라는 아름다운 징표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그 징표를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서 마침내 주님의 부르심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부어주시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풀어내고 뿐만 아니라 영화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한국교회와 온 세계 열방의 나라들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복된 복음의 통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엘리야가 그 갈멜산 승리를 이루고 나서 그 이세벨에게 쫓겨서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저도 죽여주세요. 막 그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감독님께서 이 쉽지 않은 이 드러내는 일을 하실 때 정말 홀로 외롭고 두렵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이 7,000명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우리 눈에는 정말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는 달리 가는 것 같아도 그 안에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런 목회자와 또 성도들이 숨겨져 있음을 가지고 또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고 또 실제적인 도움을 받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영화에 대한 마음이 계속 풀어져서 완성돼서 또 더 많은 사람을 깨울 수 있는데 이 영화가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그 선교사님의 강의를 듣고자 이제 들어왔는데요. 선교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그 에스겔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실 때 되게 제가 사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충격이라는 단어가 좀 그렇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어떤 시각들이 조금 바뀌었던 아주 짧은 시간이기도 했고요. 또 선교사님께서 배낭을 메시고 제가 교훈 목사님께 이제 들었던 얘기도 있고 해서 그런지 공감이 많이 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혼자서 광야에 같은 그 길을 걸으시면서 마음껏 그렇게 우시는 시간도 가지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보이지 않지만 또 현장에서 또 이렇게 SNS를 통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그 권능이 온 땅 가득하듯 이 자리에 가득하신 그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홀로 우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광명한 천사와 같이 저도 그러한 모습으로 있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기도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또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조현미 목사님, 그리고 이를 위해서도 애쓰고 수고하시는 보이지 않는 많은 그 조력자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상황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세상에 허다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아버지, 그곳에 우리들이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그의 많은 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가 할 것은 아버지 오직 기도뿐이오니 저희들이 더 애써 힘써 기도하며 주님의 심장을 품고 하나님 더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께서 계획하시고 소망하는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아버지, 또 영화를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과정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생각지도 못한 많은 그러한 일들이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름 부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한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우리 성산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요청한 그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갇힌 바울의 기도를 우리 이성수 감독님을 위하여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늘 받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이성수 감독님이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날마다 아침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로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이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복음의 비밀을 늘 그 삶 가운데서 계시로 받고 그것을 담대히 알리는 그런 감독님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모든 일에 스스로 쇠사슬을 매인 이 이성수 감독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것은 자신의 콜링이고 또 하나님 당연히 할 것으로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구하는 것은 주님이 담대히 입을 열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잘 풀어낼 수 있는 용기와 또 모든 조력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재정도 주님 풀어주시고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하심이 늘 이성수 감독님의 삶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와 음성을 듣고 또 대화를 나누며 또 그 들은 대화들로 또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고 회개하고 깨어나 하나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들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이제 지금 줌에서 만나 뵙는 분들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어서, 근데 여기 잠깐 서 있는데 그냥 주님이 조금 나누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그냥 나눕니다. 이제 저희는 이번 이 일을 너무 계획 없이 했어요. 그냥 이제 감독님하고 제가 이제 이 기도회를 좀 하자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둘이랑 우리 둘만 있어도 하자, 좀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단지 그냥 뭐 감독님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이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고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뭔가 하나님이 우리 나라 안에 이제는 정말 깊은 뿌리에 그 도끼를 대셔서 그 도끼를 대신다라는 그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시작이고, 그래서 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것을 위한 이 영화를 뛰어넘어서, 이 영화가 그런 어떤 무기가 되겠지만 이 영화를 뛰어넘어서 이 땅에 진정한 치유가 임하는 그런 그 기도,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좀 거룩한 군대를 이렇게 소집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단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것이 조금 더 확대되어져서 우리가 정말 함께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이것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실제로 땅도 밟고 그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 3일, 4일 동안 계속 이 강의를 들으신 분도 있고 뭐 잠깐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일들이 여기서 그쳐지지 않고 이것을 시작으로 감독님 혼자 영화를 찍는 게 아니라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것들이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함께 하나가 돼서 만들어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각자의 자리에서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며칠 하는 그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져 있는 그 틈에 들어가서 완전히 회복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는 것처럼 좀 중보자들이 우리가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우리나라의 갈라진 영역 안에서 끝까지 이것이 차오를 때까지 우리가 그 자리에 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가롯 유다의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그리고 교회인 우리가 그 우리의 생각이 너무 강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 그 일들을 저지르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교회인 우리의 생각들을 계속 깨트려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생각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내 생각하고 부딪힐 때 하나님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성령님께 순복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생각보다 너무 견고해서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계속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일어나 주시옵소서. 일어나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계시로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다른 곳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한국교회 안에 계속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이렇게 나누지 못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감독님에 대한 그 말씀이나 마음을 주신 분들은, 저랑 연결되신 분들은 저에게 카톡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